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약장사로 전락한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마치던 날 예비군들이 군용버스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책을 파는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백과사전과 위인전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라지를 삶아서 그 물을 부모님께 드리면 천식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기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가 솔깃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책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문을 했습니다. 대박을 맞았죠. 영국이 아프리카에 주둔할 때 한 공병 장교가 도로를 놓고 다리를 설치하는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부관으로는 아프리카 사람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톰슨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리를 놓을 돈을 도로에다 쓰면 이 일이 지금 급하니 이쪽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받아들였죠. 성공적으로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다리를 놓아야 될 돈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또 성사시켰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감사가 닥쳤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국회의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쭉 검토하다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톰슨은 사형을 당하고 공병 장교는 보직 해제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반드시 국가를 지켜야 되는 어떤 군인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은 국가를 포함하니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총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내러 오면 그들은 그냥 피신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국가는 잠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있습니다. 고모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조언을 들어 정치를 했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이 옳았던 것이고 또 그것을 따른 요아스 왕을 칭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산당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산당에서 유다 백성들은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은 하루빨리 성전 복원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제들은 게을렀고 그들은 백성이 내는 돈들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그 사제들에게,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직접 그 궤를 만들어 성전의 문 옆에 두어서 그곳에서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직접 차면은 그것을 열어 직접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은 십장이나 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 일꾼들, 목수나 또 미장이나 석공들에게 직접 돈을 주도록 하고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성전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모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요아스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조장을 했던 것이죠. 말년에 그가 수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성전 창고에 물건까지 모두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기 부하들의 손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그 자기가 맡은 영역의 전체를 그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에도 그런 왕, 그런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 하면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출직. 잠시 버스 안에 들어와서 책을 파는데 그 도라지 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홀리게 해 책을 많이 팔고 가는 그 책장수와 같은 어떤 책임감도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다 들러리인 것이죠. 들러리.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어떤 종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들이 도둑놈을 국회의원을 뽑는, 범죄자를 국회의원을 뽑는, 그리고 그가 태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곳에 열광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경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업보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하는 자는 국민의 그런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국민을 또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얼빠진 정치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도 없습니다. 그 국가를 보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되었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과 또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그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그 도둑놈의 집단들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은 종자들이거든요. 종이 같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은 종자라 그러는 것이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것으로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입니다. 수천 년을.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선 왕조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는 그 그림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칭찬받는 것이 저울질하여 어느 쪽에서 자기를 비난할까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이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하는 그 투표 한 장이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다시는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러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맺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가 좋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적은 비유에도 구독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의 영상을 지켜보시면은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